아멘. 오늘은 영적 성장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헌신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편안함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편안한 것을 추구하죠.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것이죠. 네, 좋은 겁니다. 근데 이 편안함, 좀 이기적으로 이게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지 마라. 혹은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깊이 들어가지 마라. 또는 딱 네 할 만큼만 해라. 뭐 이런 말들을 하죠. 그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경향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자라는 겁니다. 적당히 하자. 근데 이 편안함이 좋은 것이지만 이 편안함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발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가만히 보면 역사가 발전해 나가는 그 모멘텀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그 불편함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인간 역사는 발전해 가죠. 그렇죠? 그것처럼 조개 속에 들어온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가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 역시 거룩한 불편함과 헌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는 연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헌신의 깊이에 달려져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 지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영적 성장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깊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깊이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헌신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과 일상에 지쳐가지고 방전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설교가 또 다른 중압감으로 다가오진 않을까, 그런 어떤 부담감,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선교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바라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오셔서 주신 그 위로와 새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헌신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왜 헌신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헌신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죠. 그죠? 그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먼저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란 뭐냐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거, 이게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인정받으려는 노력,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위해 당신의 헌신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되냐면 헌신해야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뭐냐? 우리는 가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장한 다음에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장하면 헌신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헌신하다 보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거룩이에요.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죠?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닮아간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의롭다함을 받은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반응하는 것,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 없는 성장이나 성숙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건강하지도 않고요. 움직여야 건강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밀알이 있는데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아무 성장이 없다는 거죠. 그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행할 때, 죽을 때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야 되는 거죠. 들은 말씀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배우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요즘 음식 프로그램 많이 나오지만 음식을 만들 때도 말만 들어가지고는 절대 음식을 못 만들죠. 내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봐야죠. 그죠? 네. 간도 보고, 먹어보고, 잘라보고, 그렇게 해봐야 성장하는 것.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해봐야, 믿음으로 걸어가 봐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게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영적으로 어릴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죠?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이 갈라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세요. 먼저 갈라주고 건너라고 그래요. 왜? 그렇지 않으면 돌아갈까 봐.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근데 한번 잘 보세요. 40년이 지나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요단강 앞에 서죠.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나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신 다음에 건너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니들 발로 내디디라고 그래요. 니들 발로 내디뎌서 요단강물을 밟으면 강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봐야 되는 거죠. 헌신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경험하게 되는 것, 성장하게 되는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헌신하셨기 때문이고 또 헌신해야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헌신이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밤낮 교회 안에서 사는 거. 그걸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했죠. 교회에서 사는 거. 그게 진짜 헌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사는 사람을 믿음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청년 때. 제가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았어요. 학교 갔다 오면 교회로 가고 새벽부터 갔어요. 그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어제 오후에 저랑 청년부 생활을 같이 했던 부부가 저희 교회에 잠깐 들렸어요. 그 부부하고 저희 아내하고 넷이서 만나가지고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쭉 하다가 신앙 얘기하다가 예전 청년부 때 얘기하면서 쭉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냐 막 그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그런 소리 했어요. 내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더라. 이제 그런 얘기, 물론 그게 진짜 신앙은 아니라는 말은 아니죠. 그때도 열심히 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 그게 다가 아니더라. 헌신은 뭐냐는 거예요. 진짜 헌신은 뭐냐? 첫 번째, 헌신이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뭐냐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저 보시기 바랍니다. 헌신이 뭐냐? 첫 번째는 그 헌신은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귀한 헌신은 뭐냐면 예배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 없는 헌신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서 헌신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고 예배에 성공해야 삶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 관계가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헌신의 시작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찬송도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 아멘하고 설교에 집중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그게 헌신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 헌신은 뭐냐면 삶입니다. 헌신은 예배고 헌신은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헌신은 삶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당을 나가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헌신이더라라는 겁니다. 헌신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헌신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거죠. 헌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헌신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근데 거기가 끝이에요. 그 다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우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에요. 뭐 옛날에 우리 다 오래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예전에 보면 꼭 주일날 저녁에 무슨 헌신 예배 했잖아요. 남전도의 헌신 예배, 여전도의 헌신 예배, 권사의 헌신 예배, 막 헌신 예배 했잖아요. 헌신은 그런 헌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헌신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죠. 조금 더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헌신이란 뭐냐?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멈추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로 섬기는 것이시죠.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거 가지고 열매를 남기는 것,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 저한테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하는 게 은사예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하는 겁니다. 그거 은사예요. 은사입니다. 그거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런 거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헌신이란 뭐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헌신할 거냐는 거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겁니다. 헌신이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헌신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요, 포기할 것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할 것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헌신의 시작은 뭐냐면 내 뜻과 내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헌신하기 위해서는 내 뜻과 내 주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일까?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손해냐는 거예요, 이게. 내 뜻과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손해일까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게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봤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손해보게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래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래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모든 걸 버리라고 그랬을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손해보게 하는 분이 아닌데, 여러분, 이걸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버리면 채워지는 것입니다. 버리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채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잖아요. 자기들의 모든 걸 버리고 따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따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따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자기를 비우는 거. 이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란 뭐냐면 간단해요.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럼 그게 손해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비우는 것 같은데 결국 주님이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두 번째, 어떻게 헌신해야 되냐면 나중이라는 유혹을 이기고 지금 헌신하라는 겁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인용한 책인데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C.S. 루이스가 썼지만 그 책의 내용은 편지입니다. 31통의 편지예요. 삼촌 마귀인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인 위무드 마귀에게 31통의 편지를 써요. 그 31통의 편지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못 믿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방법을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31통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가 나옵니다. 조카 마귀 위무드가 삼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거짓말할까요, 삼촌? 이렇게 해요.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할까요? 하니까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요즘 사람들 똑똑해서 그런 말 안 믿어. 그러니까 조카 마귀가 또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죄를 마음껏 지으라고 할까요? 그러자 삼촌이 얘기해요. 안 돼, 그것도 안 돼. 이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것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에게 하나를 가르쳐줘요. 내가 한 가지 가르쳐줄게. 이렇게 얘기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헌신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오늘부터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하라고 그래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오늘부터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막 막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뭡니까? 내일부터죠. 조금 있다가.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내 것 좀 해놓고, 애 다 키워놓고, 돈 좀 벌어놓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때 되면 시간이 다 지나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의 시간은 뭐냐?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누가복음 9장 마지막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62절에 딱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60절 한번 보세요. 60절. 제자도에 대한 마지막인데 9장 6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 장사 좀 지내고 주님 따를게요. 나 장례 치르고 주님 따를게요 하니까 야, 그건 죽은 사람들이 하라 그러고 너는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나중이 아니라.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헌신하느냐? 내가 서 있는 가정과 교회,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의 현장은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여러분, 자, 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헌신하자라고 하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당장 어떤 생각이 들으냐면 이 고정관념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헌신하라 그러면. 그럼 그렇지 않아요. 헌신하라. 첫 번째 어디서? 가정에서. 가정에서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란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소홀히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소중하게 여기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헌신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에게 헌신해야 되고 부모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가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속한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섬긴다는 건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뭡니까? 헌신의 현장은 세상이에요. 세상 속에 나가서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채워줄 수 있는 것. 인애와 정의,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엘리베이터 있다 집에 가시다가 4층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 이렇게 그림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고를 때 신중하게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 나가다가 저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이 공의에 대한 그림입니다.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공의가 뭔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죠? 이것처럼 가정과 교회,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게 헌신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헌신이란 뭐냐?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달마다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저 보시면 예배에 대한 헌신, 다음 주부터 10분 일찍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준비하는 그거 헌신입니다. 그 다음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서의 헌신, 집에 돌아가서 피곤하지만 가족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하는 거, 그게 헌신입니다. 세 번째, 교회와 이웃을 위한 헌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관리실에 앉아있는 그 선생님에게 따뜻한 한마디 하고 음료수 하나 전해주는 거. 그런 게 헌신입니다. 그런 게 헌신이에요. 지쳐 누워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떡과 물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헌신은 뭐냐면 쥐어짜듯이 하는 노동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님이 먼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나의 사랑의 반응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